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말라기서의 첫 번째 강좌는 말라기서의 구조와 질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합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이제 요게 원래 그 단행본 표지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단행본 표지가 준비 안 된 이유는 아시겠다시피 이 학계서는 합본으로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 말라기서는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유일 목사님 원고는 완성이 되었는데 제가 아직 이거를 편집해서 출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월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말라기서 말씀은 강좌로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다음에 나중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그때 구매를 하셔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요엘과 말라기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 번역 합본으로 이게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저희들 12월에 이번 달에 지금 전체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과 말라기서 합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움과 하박국이 합본으로 나와서 이 두 개가 나옴으로써 이제 소선지서는 8권으로 완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지금 현재 1권부터 3권까지 또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책이 좀 많이 나오게 되네요. 5권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은 연속 강의 설교를 하시면서 책을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약이 완간되어 있고 구약이 이제 일부가 출판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시편이 9권으로 완간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가 2권으로 완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창세기를 서술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내년도 저희들 창세기 강좌가 이제 승리하는 삶 스케줄에 잡혀 있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창세기는 완간될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상권까지 어느 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만간 책이 나오게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 강해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지금 성경 연구원을 만드셔서 이게 참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도움과 여러 가지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 이렇게 강의집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는 박유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집필하시고 이 집필된 말씀을 이제 공급하는 일까지 해요.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 이제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신학교에 저희들이 졸업반을 신대원 졸업 대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기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시편 창세기 3권 발행된 것도 일정 부분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들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이 구약이 완간될 때까지 그리고 완간된 이후에 이 승리한상 같은 이런 것이 이런 신자들을 위한 말씀 연구 교재가 좀 더 활발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잘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또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것을 또 어, 공유하고 전수하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성경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지만 이제 책을 이제 발행하는 것은 저희들 여기 마크 보시는 것처럼 승리한 삶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승리한 삶도
월간지 제목도 승리하는 삶이고 출판사 이름도 이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제작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과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이런 강좌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강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열 목사님이 강좌를 많이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책 집필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박열 목사님의 옛날 강좌가 몇 개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박열 목사님 월요 강좌라고 월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그래서 그 강좌를 촬영해 놓은 옛날에 6mm 테이프로, 디지털이긴 하지만 이제 테이프 모양으로 내서 6mm 테이프로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즘과 다르게 이제 화질도 좀 떨어지고 아 이게 좀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고정이 시켜놓고 촬영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이제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되는 대로 박유일 목사님 강좌도 제가 좀 꾸준히 계속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쉽게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일도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강좌를 함께 들으시면서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말씀 연구에 동참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날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드적인 얘기가 좀 많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학개서를 시작하는데 학개서가 아니죠. 말라기서를 시작하는데 왜 학개서의 구조를 여기다 놨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요. 시간 순서상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약 1세기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세기의 차이가 있는 이 사이에 가장 명확한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자, 학개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짓는 거예요. 하지만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 성전이 완공되어 있고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회복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학개서를 복습하는 것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학개서의 구조를 먼저 이 구조 자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말라기서의 구조와 질문이기 때문에 말라기서의 구조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구조를 잠깐 복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준을 보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임재하심과 큰 영광을 설명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방이 알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 쓰임 받는다는 거,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어요. 학개서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나서 1세기 후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자, 이번 주 우리가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이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중에 하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서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서는 크게 표제와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 제사장들의 태만에 관한 논쟁, 불신에 관한 논쟁,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논쟁, 회개에 관한 논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논쟁. 이 논쟁이 어떤 식으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누가? 이 사람들이 그 반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하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냐면, 학개서를 보세요. 학개서는 논쟁이 아니에요.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하지만 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시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어졌지만, 이 자식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는다는 그 예언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예언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제 성취가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서도 땅에 대한 언약은 이루어졌지만 무엇은 아직 남아있어요? 만국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서도 이 신앙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 있고, 이 신앙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 어디까지 계승되어 가냐면 바로 지금의 우리까지 계승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속 풍성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약속이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학개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예 영원히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것이 아직 여전히 말라기서 시대에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누굴 통해 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연결돼서 봤을 때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기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길 원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은 누가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드러나요.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 형태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세요. 즉 전체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회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이 말씀에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적용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불신앙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나 회개에 대한 말씀이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얘기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게 결론은 나요. 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봤다시피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두고 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같은가 다른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삶을 살고 있는가냐는 걸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돼요. 저는 이 반응이란 표현을 요즘에 참 자주 쓰게 돼요. 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려고 노력해야 돼. 노력이라는 것으로. 노력을 위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고 이 반응하는 모습이 노력과 성취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는 것은 반응이고 내가 일하는 것은 노력과 성취예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마치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저희들 웨어러블, 포털러블 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음, 그렇게 보죠. 이 동력의 그 에너지원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폴링 플라이트 떨어지는 접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 노트북에 생명을 전달해주는 이 전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원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전원이 단절됐어요. 우리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조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계속 결국은 꺼지는 것으로, 전원이 나가서 꺼지는 것으로 죽음으로는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막 컴퓨터 외부에 뭔가 막 장치를 붙여요.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또 컴퓨터를 더 좋게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 많은 걸 달아요. 근데 달면 달수록 컴퓨터는 과부하가 걸려서 생명은 더 단축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 같은데 결국 과부하 걸려서 죄만 더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자기의 의만 더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더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냥 반응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정말 말하고 싶은데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정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컴퓨터가 하는 일은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공급원이 다른다는 것은 그 생명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겉모습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얘기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이게 큰 원을 만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두 큰 축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돼요. 결국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조금 전에 이 각각의 구조 안에서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뭐 샌드위치 구조, 카이zen 구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겉에 것이 이제 똑같은 것이 비슷한 내용의 설명이 이렇게 돼서 마치 샌드위치는 이 가운데 있는 거 그 사이를 덮는 거 이 빵으로 덮는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한 샌드위치 구조 혹은 카이zen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서술을 많이 해요. 이것이 이렇게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문학적인 구조,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것처럼 예전에는 항상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이런 카이준 구조를 많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를 본다는 것은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이 파트별로 저희들이 한 구절의 말씀씩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논쟁 속에서 설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은 질문과 대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후속 설명은 그 말씀 아래쪽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나타냈지만 1장 2절 이후에 이 부분이 더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을 기억한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굉장히 짧아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원래 구조를 매주 위크 스터디에도 하다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네 편의 설교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달아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좀 이게 서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면 말라기서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찾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이게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보고 이 구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는,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좋은지를 훈련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뭐 너무 설명이 장황했네.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빨리 좀 오프라인 강좌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봅시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외부 설명을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미 길어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길어져서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노라 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야, 원래 장자에게 상속하는 건데 너희들의 조상인 야곱은 둘째였잖아. 근데 내가 야곱을 선택한 거야. 내 선택이 바로 나의 사랑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그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첫날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짙게 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들의 태만에 관한 논쟁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예.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멸시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논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논쟁,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논쟁이에요. 시작과 형성과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불신에 관한 논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너희는 이르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에 있겠죠. 앞부분에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절 말씀을 예.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보면 예, 그냥 읽어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잠시만, 예, 미리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해놔서 자, 말라기 2장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도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그 이방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과 이 잘못된 결혼과 결혼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너희들은 난 예배는 드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야, 난 이제 너희들 받지 않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니? 너희 봉헌물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예배도 안 받을 거야. 그랬는데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나 하는도다. 왜요? 우리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 헌금 잘 하잖아요. 우리 제사 잘 드리잖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에 너희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여서 지은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잘못된 이혼, 잘못된 결혼 생활,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네 번째 논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야, 너희들 날 괴롭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 정말 날 괴롭히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다. 너희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왜 행한다고 해요? 왜 행한다고 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에서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세워놓고 그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정도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업로드가 되든지 아니면 다음 주 주중에 업로드가 되도록 이걸 준비를 할 텐데, 되도록이면 이번 주말에 업로드를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둘러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회개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봅시다. 이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이것은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뭘 돌아오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덕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8절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볼 때는 약간 11조에 대해서 이 부분의 설교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여섯 번째 논쟁은, 마지막은 여호와께 이르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니까 합니다. 야, 너희들이 말로써 항상 나를 대적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상황처럼 우리가 곧 살펴볼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나타났던 그 상황처럼 59장 전체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과 같은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결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돌이킴과 심판, 즉 회복과 심판, 즉 은혜와 심판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무엇이 기억나시죠? 예, 히브리서가 기억나죠. 우리가 지난 두 달간 살펴봤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것을 전하면서 새해의 시작을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